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드려라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테스트해 보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짜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우리가 10아들이 있어도 한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10아들 아니라 20아들이 있어도 하나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퍼센트율로 말하면 100% 믿어졌기 때문에 그는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난 사람이거든요. 떠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일한 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자기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주일에 우리 독생자를 주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몇 프로인데 이렇게 아멘이 좀 약할까요? 한 30%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하라 그랬는데 정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억지로 하지 말고 진짜 중심에서 한번 고백을 해보자고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 안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입었는데 주님은 절대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마라. 주님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그래야 진짜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또 뭘 다하고요? 힘을 다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있는 그 힘을 다 해서 주님 사랑.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예배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은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고백을 했고, 이번 주에는 예수님 사랑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어떻게 치르셨느냐? 우리의 문제는 반드시 나 같은 이 육체를 가진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없는 사람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낮아지신 자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요, 감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만 생각해도 불평할 일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선택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이런 삶을 33년 동안 사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데요, 우리의 죄값의 100%를 치르셨어요. 다시 말하면 죄값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 괴로움, 아픔, 이런 모든 것, 우리가 당연히 이 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그 고통으로, 십자가로 이걸 다 감내하신 겁니다. 조금도 감하지 않냐고 주님은 일부러 그 고통을 일부러 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통을 그 주님은 하나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살 찢어 보셨어요? 저는 살을 많이 찢어봤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이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좀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진통제라고 하는 것을 딱 주사에다가 매달아서 우리 몸속에 집어넣고 그 아픔을 조금 덜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아픔조차도 그대로 가장 죄인 중에 최고로 받아야 할 그런 형을 받고 피를 다 쏟으시고, 지금 우리가 한 33도 되니까 굉장히 덥잖아요. 덥다 하지 않냐시고 그 뜨거운 볕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이 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참 귀중한 사랑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복자입니다. 행복자예요. 여러분, 잊고 살지요?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너무 세상살이에 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랑을 입었는가? 내가 어떤 사랑을 입었는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일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이 뭐냐? 전도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의 이 고귀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아니다고 말이죠. 그런데 진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이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사랑을 증거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사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아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단순히 한 번만 묻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3번이나 거듭 물으셨습니다. 오늘 분명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요한의 아들 시몬인가? 꼭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왜 베드로야 그러지 않냐고,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다른 건 묻지 않았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꼭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꼭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중심에서 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 발걸음이 힘찬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이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절대 뺏기지 마시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베드로는 왜 고기 잡던 그 게네사렛 호수 그 장소에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자리에 갔을까?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도 했고요. 또 특별히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거든요. 직접.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베드로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모든 사실들을, 영적 사실들을 다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유일하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최초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이 베드로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뭐가 안 되게 해요? 오직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오직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오직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우리 신앙에 굴곡이 많아져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막 부인까지 했어요. 그리고 또 후회합니다. 왜 내가 그랬을까? 내가 조금 신중했더라고 하면 이런 실수는 범하지 않을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다 부활한다 했지만 그 말이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인들로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는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한 번 만난 것이 아니라 두 번 만났어요.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뭔가 아직도 확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고민하다가 어디를 갔습니까? 다시 한번 옛날 고기 잡던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서 옛날 그 가졌던 그 배, 그 그물, 그 그물을 싣고 이 호수로 나간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내가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인가? 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3년 동안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예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옛날 그 고기 잡던 그리로 돌아가 다시 그 그물을 배에 실어본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을 보니까 초라한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정말 자기 인생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물을 가지고 던졌어요. 고기를 잡아보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던진 거죠. 그렇잖아요. 일단은 뭔지 모르게 지금 인생이 뭔지 모르게 지금 그물을 던집니다. 잡아당깁니다. 한 마리 안 잡혀요. 또 집어 던집니다. 또 당깁니다. 그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갔을 거예요. 또 던집니다. 그러기를 수차례, 아니 수십 차례. 왜 고기가 안 잡힙니까? 이 어부의 고통은 고기가 안 잡힐 때예요. 얼마나 큰 갈등과 고통이었는지 뭐.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이제는 저 동력이 밝아오고 고기를 잡는 시간이 끝났어요. 이제는 그 그물을 싣고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씻으려는 찰나에 언덕에 어떤 분이 서 계신 거예요. 그분이 묻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지금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는 이런 패배 인생, 실패 인생, 빈털터리 인생, 그것도 지금 심란한데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정말 듣기 싫은 그런 선지 모릅니다. 빈털터리 인생.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없습니다. 한 마리도 없어. 투명스럽게 던집니다. 한 마리도 없어. 한 마리도 없어.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이 되어야 돼요. 오직. 오직이 안 되면 오늘 이 베드로의 이런 모습처럼 우리는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답이 없어요.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비전도 없어요. 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 고기 잡던 정말 이 고기 못 잡으면 내가 굶어 죽어요. 고기가 없으면 안 돼요. 고기가 있어야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고기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어부에게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많은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많은 고기를 잡는 거야. 근데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빈 그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베드로처럼 옛날 그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만약 여러분들에게 고기가 많이 잡혀버렸다. 여러분들은 고기 잡는 어부밖에는 육신적인 사람, 육신적인 만족, 육신적인 성공, 거기에서 인생이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는 베드로에게는 안 잡히는 게 응답입니다. 당연히 안 잡혀야 됩니다. 당연히 안 잡히는 일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이런 실패한 베드로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정말 인생의 해답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지 않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답이 날 때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잡은 고기가 있느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여기에 돼야 돼요. 오직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이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그 고기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그물이 찢어지게 잡힌 거예요.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힌 거예요. 들 수 없어요. 아니 내 경험과 옛날에 이 바닥에서 자란 이 베드로는 많은 경험이 있고 고기 많이 잡는 방법도 있어요. 그날 밤에 온갖 방법을 다 해봤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잡혔어.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고기 잡는 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어쩌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처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한 곁에 있는 제자가 말했어요. 야 주시다. 베드로는요 그 즉시 겉옷을 들고 뛰어내렸어요. 그러고는 주님 앞에 갔어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숯불이 놓여 있고 거기에 떡과 고기가, 이 베드로가 잡은 고기가 아닌 예수님이 준비한 떡과 고기가 그 숯불 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잡은 그 고기도 가져와라.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조반을 먹어라. 아무렇지 한마디의 꾸중도 없습니다. 한마디의 책망도 없어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겁니다. 밤새도록 또 그들이 정신적으로 겪는 여러 가지 힘든 갈등, 그런 모든 것들을 조반을 먹으라 하는 말로
그 상처를 다 치유해 줍니다. 예? 오늘 이 배에 탄 모든 제자들은요, 그 순간 자기들의 잘못, 자기들의 모자람, 이런 모든 것들이요, 그 순간 다 치유. 조반을 먹으라. 그래서 그들은 밤새도록 허기진 그 배를 마음껏 채웁니다. 이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조마들을 먹으신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단 한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누구?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왜 베드로라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었을까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이에요. 원래 예수님이 부르기 전에 이름이 시몬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신 이후에 붙여진 이름이 베드로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을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는 말씀이요, 구원받기 전에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육신적인 그 삶, 그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함께 동료인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거죠. 이것을 주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을 사랑할 자신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해왔고요. 베드로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냐? 배도 버렸다고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모도 버렸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많던 고기도 다 버렸어요. 즉시로 따랐다고요. 주님 고기 좀 정리하고요. 주님 고기 좀 잡은 거 좀 팔아서 현찰로 바꿔가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니요.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데 다 버렸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할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달라요. 죽는 곳에서 나는 갈게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정말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초라하고 부끄러운 자신의 이 모습에 어쩌면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만큼 되면 나를 한마디라도 책망할 텐데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주님이 나에게 묻는다고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조용히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들려줘야 돼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배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갔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획을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라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면, 네, 오늘 무슨 스케줄이 있는데요? 진즉 말씀하시죠? 오늘 이 스케줄이 있어요. 실망하실 겁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땀과 물과 피를 다 버리셨는데, 나는 무슨 일이 있다고, 나는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핑계하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뒤로 돌려버린다고 하면, 우선순위에서 주님의 이 계획이 내 어떤 계획보다 더 낮아진다고 하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누리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시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이 나의 비밀이라고 하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뭐라고 말해야 되겠죠? 한번 해봅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 대답해 보자고요. 조금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뭐 때문에 핑계할 거리도 참 우리는 많아요. 주님은 나의 신분을 바꿔주셨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직분도 주셨어요. 이 직분은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는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직장을 뺏긴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는 사람, 교회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면서 그것을 감내하면서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천국에서 줄 상급이 크다 그랬어요. 정말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우리 지역 복음하려고 하는 참 전도 제자라고 하면 핍박도 즐거워해야 돼요. 내게 이런 핍박이 있어, 나는 이 핍박 때문에 할 수가 없어가 아니라 그런 핍박이라도 기쁘게 당하는 거예요. 야, 내게 주실 상급이 더 크게 보이는 거지 핍박이 더 크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려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언제 이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그 대답이 우리 대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 다음 말 계속해야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1분이라도 더 시간이 필요합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시나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께서 아신다고 말이에요. 정말 내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데 그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으면서 말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진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면 기뻐하실 건데 아닌데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시나이다. 그래 안다. 이러면 또 어떨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해요. 실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이제 지금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을 떠날 수는 없어요. 늘 육신적인 생각이 우선시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랑 같아요. 그러잖아요. 자꾸만. 그런데 실은 우리를 이렇게 약하게 하는 게 있어요. 약하게 하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사단은 자꾸만 이 고백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예수 믿는 이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하고 내가 그냥 이 직분자니까 할 수 없어서 하고 내가 찬송 인도자니까 할 수 없어서 하고 내가 교사니까 그냥 할 수 없어서 하고 죽지 못해서 하고 어쩔 수 없어서 하고 그러면요 주님은 이해는 하지만 주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 사랑하는 그걸 원해요. 정말 주님의 사랑받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고백이 회복되기를 이 시간에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일은 이 고백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 이 흑암의 세력을 우리는 이 시간에 완전히 끊으시길 바랍니다. 끊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중한 시간을 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도 사랑합니다 말만 해가지고는 되느냐고요?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하물며 우리의 중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다른 건 묻지 않았어요. 네 실수하는 것도 안다. 우리는 부족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어떻게 좀 아멘 소리가 참 약합니다. 왜 그러죠? 회복해야 되겠죠. 너무 어쩌면 우리가 여름철이 돼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좀 식어졌나요? 회복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회복되면요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 사랑의 고백이 온전히 되어지면 자녀가 아름다워요. 남편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웃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회복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해도 실은 거짓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없이는 이웃을 절대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요 상당히 계산적인 사랑도 있고요 상당히 어떤 동기가 부여되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정말 베드로를 사랑했거든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고백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아니, 나를 보고 하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해보자니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입을 다물고 있어도 마음으로 꼭 하시죠? 아멘 해봅시다. 예. 그 고백을 해버려야 돼요. 그 고백을 하면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잘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되게 해요. 예수님께서요, 되게 하시더라고. 되게 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자에게 맡겨요. 중요한 일을 맡겨요. 이 사랑의 고백이 없는 자에게는 중요한 일을 못 맡깁니다.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일을 못 맡겨요. 그냥 맡기는 것 같지만은 염려해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은 이제 맡길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왜 그렇게 주님은 세 번이나 다짐해서 물었을까요? 묻고는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내 양을 먹이라. 또 묻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또 세 번째, 베드로도요, 세 번째 물을 때는요,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덜 사랑한 거 아닌가? 에? 좀 염려가 됐는 모양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왜 주님은 이렇게 세 번이나 다짐하셨느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는 옛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말씀한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그처럼 중요한 내 양, 주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양, 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목자요, 우리는 양입니다. 주님의 이 양을 베드로에게 먹이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구역을 먹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구를 먹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구장입니까? 정말 주님을 고백해 보세요.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이 온 성도들에게 잘 재적용되어서 성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주님의 양을 먹이는 거예요. 주님의 양을 치는 겁니다. 내가 맡은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어린 양, 정말 이 귀중한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들에게 참 복음, 가르치라, 먹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양을 먹이라는, 내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에게 이것을 먹이라는 거예요. 참 생명의 꼴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것은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렘넌트, 우리는 이 소중히 여기는 주님이 어린 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이 주님 말씀 생각해서 우리 이웃도 이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이 복음 전하고 이 그리스도를 증언, 우리 주위에 아직도 복음에 굳게 서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직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이 증거하고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각인시키자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생명을 걸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어라.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중에서 뒤쪽에 보면 1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가리키심이로라.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래서 정말 베드로는요, 생명을 걸었어요. 생명을 바쳤다고. 양을 먹이는 일에 생명을 바쳤어요. 이렇게 멋진 순교자의 삶, 참 제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게 답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마땅히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이 오직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 시간 꼭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배와 금을 모든 형제들 다 버렸어요. 바울은 이 예수를 만난 뒤에는 자기가 좋아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꼭 바꿔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고백하도록 우리에게 좋은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이 반드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렘넌트,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통한 제자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생명걸 소중한 일이 바로 뭐냐? 렘넌트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 이 지상에서 가장 소중한 제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우리에게 물으셨고 또 우리는 올바른 대답을 또 알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는 이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힘을 얻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